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에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를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설득해서 사울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이 제공한 갑옷과 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24절부터 40절에 전체 내용이 한 내용인데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위용에 겁을 먹었지만 다윗은 주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분노를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의 영이 사로잡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골리앗은 단지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압이 동생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형 엘리압은 다윗을 막 책망하는 것을 봐서 동생을 위한다기보다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기가 맞은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건방지고 고집센 철부지,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동생을 철없는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동생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동생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다윗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형제간이라도 동생이 잘 되거나 형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책망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다른 데로 가서 또 사울의 의중이 뭔지 알아보고 사울이 저자를 죽이면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는 소리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말한 것과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졌고 사울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가서 결국은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받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승리는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은 오늘은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사울을 설득해서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싸울 때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입니다. 31절부터 40절.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사울과 군인들은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분노했다는 것. 군인들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떨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당당했다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능력만 보면 절망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거룩한 분노와 참된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34절부터 40절인데 다윗이 목동의 무기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할 수가 없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싸울 것이니 이 싸움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내 힘만 과신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며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